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이 환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다니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가 있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에 어떤 한 수필 그 에세이를 읽은 글 중에서 일부가 좀 발견되어서 좀 그걸 좀 읽어드립니다. 일부만 소개를 합니다. 광주행 고속버스를 탄 한 할머니가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떴을 때는 차가 조용했습니다. 차 속에는 아직도 헤드폰을 귀에 덮어 쓰고 깊이 잠든 젊은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다가 여기가 대구 터미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투리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시방 어찌된 심이여 의. 이거는 이 사건은 할머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쉴 새 없이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이번에는 대구행 버스를 운전해야 하는데 그만 광주행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운전하여 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리고 피곤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간 휴게소에서 버스에 붙어있는 고속버스 종착역을 한 번이라도 확인했더라면 또 중간에 승객들이 웅성거릴 때 무슨 일인지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늦게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후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썼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늘 누구나 바쁩니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길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할 시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어떤 세상의 종말론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이제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 저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 절대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 사회의 특별한 그 결혼 관습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혼인하기로 약속할 때부터, 그러니까 혼인이 약속될 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말보다 성경에 정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더 좀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정혼한 부부는 남편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남편이 좀 더 빨리 부인을 데려가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오랫동안 데려가는 것이 늦어지는 부부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신랑이 준비해 놓은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랑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신부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가난한 신랑은 준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정혼하고 데려가기까지 한 1년 정도를 본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 신부는 얼마나 신랑이 나타나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겠어요. 정혼해놓고 데려갈 신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약혼 선물로 받은 반지나 보석을 보면서 신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신랑이 보고 싶으면 곱게 싸두었던 그 약혼 선물들, 또 특별한 폐물들, 약혼 반지, 이런 걸 꺼내서 그걸 바라보고 신랑을 생각하고 그걸 싸서 자기 가슴에 안아보기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지금 감상에 젖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한 처녀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을 때까지 찾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그 동전, 로마에서 쓰는 화폐 동전이었어요. 처녀가 가졌던 그 10 드라크마는 신랑이 주고 간 선물입니다. 그 처녀에게 동전 한 개는 신랑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보석입니다. 그거 10개 중에서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걸 찾느라고 온 집안을 쓸고 찾고 그러냐. 이 여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자기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기 신랑만큼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턱 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잔치를 벌인다 그러는데 요새 같으면 그냥 한턱 내겠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는 기다림도요, 정혼한 초기에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기다리다 보면 그것도 좀 마음 상태가 좀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늘이나 오시려나? 오늘 아니시면 내일은 오시겠지. 그 기다리는 기다림은 보통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과 다른 기다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정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고 또 요한이 글을 쓸 때마다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장 끝절에 보면 끝에 두 번째 절부터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또 같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랬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헬라어의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선교회, 이 선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신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라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밤중에 신랑이다 라는 전갈이 오고 잠시 후 신랑이 나타나면 신부는 빨리 단장하고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도시 사는 사람은 그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시골에서는요, 저쪽 멀찌감치 산 언덕에 신랑이 오면서 전가를 전할 사람을 먼저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오는 신랑을 맞으러 이제 빨리 단장하고 준비한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본문에는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처녀 모두 다 등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또 10처녀 모두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전갈이 왔어요. 신랑이 오고 있으니 지금 맞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5처녀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붙지가 않아요. 기름이 있는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해보지만 야 이거 우리가 쓰기에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 테니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다가 넣어라.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는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은 등불을 들고 자기를 맞이한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등에 불을 켜기는 했지만 이미 혼인집 문은 닫혔고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애원하지만 안에서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차가운 음성만 들립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남의 혼인잔치라면 등불을 켜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의 순서로 보아서 종말에 관한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그리고 또한 종말에 있을 재난의 시작에 관해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들어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 보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10처녀는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혹시 또 이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는 10이나 돼? 그래가지고 무슨 신랑 대신 예수님은 무슨 일부 다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비유로서 한 가지 의미만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한 가지 비유를 모든 것 다 연결돼서 이것도 저것도 연결하면 비유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그거 한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10처녀에게는 어떤 차이점도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게 오므로 모두 졸면서 자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일용상으로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일반 사회기관이나 그냥 어떤 또 교회도 법이 있으니까 법이 정한 그런 규칙에 의하면 일반 사회단체나 겉의 모든 활동만 보고서는 차이점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일반 단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멤버십 자격에 있어도 차이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후에 교회에서는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좀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했지만 진실로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갑자기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고백한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판별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인정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착실하고 열심도 있어서 교회 생활 참 잘합니다. 또 목사에게 거스르지 않고 교회 법에 따라 성실하게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치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전에 있었던 거쳐오면서 경험했던 중에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미온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는 참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본인의 고백을 사실로 믿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오십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서 졸고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는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깨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잠자고 있을지라도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깨어 일어나면 되는데 왜 깨어있으라는 말을 또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런 점이 궁금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그럴 만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매일 매시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재림 예수를 만나는가? 그건 아닙니다.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그때 부활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 후에 공중에 끌어올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깨어있는 사람들, 이제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부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인을 천하에 참 미련한 놈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이걸 믿는 미련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면서 늘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너같이 미련한 놈이 있거든. 이것 좀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해가면서 지팽이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걸 바톤처럼 베이톤처럼 물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주인은 늙어서 병석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먼 길 떠나실 텐데 어디에 갈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자 주인은 준비는 무슨 준비? 죽으면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자 하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팽이를 주인한테 주면서 당신이 이걸 받아야 된다고. 주인님이야말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수일간 여행할 때도 옷가리를 챙기고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가 없으니 주인님처럼 미련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이르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준비 되어 있으시지요? 아멘. 예. 대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상급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만 돼요. 깨어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가? 또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 정해놓은 성경의 목표, 그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주님 안에서 길을 바로 잡아가면서 교정해가면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